대나무 중에 어떤 대나무는 특이한 대나무가 있답니다. 대나무 중에 그 중국산 대나무가 있는데, 이 중국산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은 한 5년 동안을 그냥 땅속에서 잠만 잔대요. 가만히 싹이 나지 않고, 아무리 영양분을 잘 주고 또 정성을 기울여도 5년 동안 그냥 꼼짝하지 않고 땅속에서 잠만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이제 싹이 나오게 되면 정신없이 큰데 급속도로 커가지고 금방 18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자녀 양육을 다 마치신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장성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손주들, 손자, 손녀 혹은 증손자, 증손녀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또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러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씨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국산 대나무처럼 씨를 심어도 이게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세계에서도 그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 진리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무슨 씨를 뿌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뿌린 그러한 씨의 열매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느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생을, 영적인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는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뭘 뿌려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뭘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모든 씨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씨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의 말씀의 씨가 있어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이 밭입니다. 그 밭에다가 뭘 뿌리느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쉐마, 유대인들은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쉐마의 그 말씀, 이 쉐마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아침과 저녁으로 가르치라. 때가 있을 때마다 앉으나 서나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이제 자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일생 이거 잊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쳐요. 어떤 유대인들은 거기 신명기 4장 6절 그 5절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실제로 그렇게 한답니다. 거기다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 하여금 그거를 혀로 그걸 핥게 만든대요. 그리고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야. 꿀처럼 단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다든지 혹은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있고 또 타락하는 그런 아이들,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잘못 심어서 그래. 기성세대들이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뭘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 심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그걸 거두잖아요. 또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 심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야곱 자손이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간음을 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그 남편 충성스러운 그 장군 우리아를 간계를 써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들이 거두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간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뭘 심느냐,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미워하고 우상 섬기는 자의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죗값을 받으리라. 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잘못된 가치관의 그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물질 만능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물질 만능 중에 팽배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세속주의, 세상주의, 출세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 인스턴트주의 등등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다원주의라든지 혹은 성문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바로 그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제가 지난 주일에 이민자의 위치와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들, 우리의 증손자, 증손녀들, 3세들 이런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이민 1세들보다 더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플러싱 고등학교의 그 교감이라로 하는 사람이 그 한국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말이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참 플러싱 그 고등학교의 그 교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까지 했대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 끄떡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 이민자들 존경해주고 또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러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끄떡하면 go home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들보다.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외모라든지 혹은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사실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종차별까지 당하고 어떤 땐 조롱까지 당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그렇게 내색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끄떡하면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모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러면 어디서 위안을 받느냐? 말이 통하고 또 뜻이 통하는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또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변질되면 깽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말이 많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뉴욕의 고등학교마다 한국 아이들 그리고 중국 아이들 깽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 범죄를 일으키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감옥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 아이들 청소년 때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일시적인 그 실수를 해가지고 뭐 30년, 40년 형을 받는 아이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뭐 20세, 30세 된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세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 증손녀
증손자들 이렇게 오게 되면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다른 말은 이렇게 잘 통하지 않을지라도 I love you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미국 사회, 이 미국 문화가, 서양 문화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그러는데 부모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I love you. 다른 말은 못할지라도 꼭 안아주세요.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암송하게 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하여튼 이 성경적인 것을 이제 선물로 줄 때, 우리가 생일이라든지 혹은 성탄절에 선물을 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선물을 꼭 주세요. 성경을 줘도, 성경은 여러 권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자, 여러 종류의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경을 자꾸 주세요.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액자를 준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요즘에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뭐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 이 크리스천 기프트 해가지고 뭐 수천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그거를 골라가지고 꼭 그런 거를 주세요. 근데 그런 걸 주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함께 그걸 끼워서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이 벽에도 자꾸 좋은 거, 이게 액자 같은 거 좋은 거 자꾸 걸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 크리스천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자꾸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자꾸 뿌려줘야 돼요. 둘째로 좋은 말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심어줘야 돼요. 자, 제가 하나 빠뜨리는 게 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씨를 뿌려야 돼요. 자, 좋은 말을 심어야 되는데 한국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 때 이 장롱이, 변변한 장롱이 없으니까, 지금은 장롱들이 다 있잖아요. 옛날엔 장롱이 없어가지고 이불과 요 이런 거를 어디에다가 보관했냐면 뒤주 알죠?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뒤주 안에다가 그 이불과 요를 이렇게 두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하면 거기서 꺼내서 이제 깔고 자고 이제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놀았대요. 옛날에 뒤주 안에서. 근데 어떤 집에서 그 부모가 뒤주 안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너는 꼭 도둑놈 같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게 민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 민담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도둑놈이 되더래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 거기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너는 꼭 정승 같구나 그랬대요. 그 아이가 커서 정승이 되더래요. 그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렇죠? 노예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렇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도 결정이 되지만 듣는 상대방의 운명도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 아이의 운명과 인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스잔 웨슬레죠. 스잔 웨슬레가 감리교회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하게 자녀들을 잘 교육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스잔 웨슬레가 그 요한 웨슬레 어렸을 적에 뭐라고 늘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고 그 말을 자꾸 해줬대요. 요한 웨슬레에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나폴레옹이 어렸을 적에 뭐라고 얘기를 해줬느냐면은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는 불가능이 없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줬대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그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꾸 어렸을 적에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은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또 유명한 그 과학자 아닙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그 담임 선생님이 그 가정통신문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참 그 담임 선생님도 참 어떻게 그런 말을 썼는지. 이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아이다. 아인슈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가정통신문에 그렇게 썼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는 그 엘버트에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버트야 괜찮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이다. 너는 앞으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대요. 거기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막 욕을 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저주하는 부모들. 요즘 부모들은 별로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옛날에 좀 그런 부모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깡패와 소매치기 그리고 소년범에 대한 한국에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대부분 이 아이들이 대부분 어려서부터 도둑놈, 죽일 놈, 망할 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대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모의 한마디,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마디 말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기도와 축복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자손들 위해서. 근데 축복하는 말을 많이 또 하세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롤프 가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다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다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또 자기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위해서 또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면 제사장들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축복권이 제사장들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저도 설교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그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부모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오면은 꼭 안아주고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영어로 말하면 I bless you, I bless you.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덧붙여 가지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축복한다. 너의 앞길을 내가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아주 좋은 그런 축복문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나온 이 성경에 있는 이 축복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외세요. 외가지고 자녀들, 손주들 오면은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축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손주들 오게 되면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예? 축복해 주시고 또 안수하면서 축복해도 괜찮아요. 또 전화로 꼭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보호 방벽을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게 되면 이게 보호 방벽을 쌓는 거예요. 자녀들 보호 방벽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되냐? 부모의 행동으로 심어야. 좋은 행동으로. 뭘 심어야 돼요? 행동으로 심어야 돼요. 좋은 행동으로 우리가 심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를 심어야 돼요?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말, 축복으로 심어야 돼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심어야 돼요. 행동으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문제아 뒤에는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는 그 아이 뒤에는 꼭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심는 대로 그 자녀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동으로 심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 심어야 돼요. 그 옛날 서당에서 어떤 훈장 선생님이 혀가 좀 짧아가지고 바람풍 있잖아요. 바람풍 이제 한자 말 있지 않습니까? 바람풍. 근데 혀가 짧아가지고 바람풍이 안 돼가지고 바담풍 이렇게 했대. 바담풍. 바담풍이다. 이건 바담풍이다. 그러니까 또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바담풍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난 바람풍이라고 해도 너희들은 바람풍이라고 해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선생님이 바단풍이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따라서 바단풍 이러지. 이게 부모가 잘못하면서 너희는 이러면 안 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동이 올바르게 돼야 돼. 행동을 올바른 좋은 행동을 심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늘 한국 드라마 보면서 TV만 보는 부모가 너희는 공부해야 돼. TV 보지 말고 공부해. 안 돼요, 안 돼. 늘 담배 피면서 너희는 담배 피우면 안 돼. 안 됩니다. 행동을 잘해야 돼요. 좋은 행동을 보여야 돼요. 자,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을 텐데 이 커네티컷의 전혜성 박사라고 있어요. 아주 참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이죠. 그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책을 이제 보면은 자녀를 키울 때 자기는 공부해라 한마디도 안 했대요. 한 번도 안 했대요.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럼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죠? 그분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공부하자, 공부하라, 공부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자 그랬어요. 공부하자. 그리고 자기도 함께 공부했대요. 책상 쭉 펴놓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자기도 같이 공부했대요. 공부하자 그랬대요. 공부하자. 그 자녀들이 다 참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천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라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성경 읽어라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읽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면 그대로 자녀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부모가 말이죠, 혈기를 잘 부리는 부모, 그 자녀들도 혈기를 잘 부린대요. 그런데 부모가 잘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게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 본 거예요. 자녀들이 뭘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좋은 행동으로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거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두 아들 키워서 이제 다 결혼시키고 이제 다 멀리 지금 떠나 있지만 자녀 교육 시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렵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우리 기도하면서 자녀들 키워야 되는데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늘 생각해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가 내 자녀로 생각했는데 함부로 대하게 돼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잠깐 맡겨줄 뿐이에요. 맡겨진 자녀들이에요. 그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은 1년에 몇 번 만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떠나버리면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 잠깐 동안 자녀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데 얼마나 참 존중을 하고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그 아이들 인격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미국의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성적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가정에서 children abuse, 학대, 자녀들 학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날이 그날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부모들도 이게 성적표 받아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비교하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너는 왜 형만큼 못하느냐? 너는 왜 그 아이처럼 왜 못해? 이렇게 비교하는 말이 금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경쟁 상대자로 인식하게 돼요. 형을 경쟁 상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친구를 경쟁 상대자로 인식하게 돼요. 이게 또 심지어는 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게 파괴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우리 자녀들 불행하게 만드는 첩경이 뭐냐면 비교하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불행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잘 참아야 됩니다. 혈기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혈기 부려서는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9절 말씀,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 축복의 말로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잘 심을 때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영광스러운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